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때는 자천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있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전해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좀 후자와 같아서 어떻게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나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신기루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기루만 찾아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참 오아시스이신 예수님을 만나 안식과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권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제대로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말이나 어떤 행동하는 주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사실 창조주의 생각과 뜻 그리고 원리와 법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 그것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실상을 잘 살펴보면 사람의 생각, 뜻, 원리와 법칙이 더 나은 것인 양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 원리와 법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생각과 사고 그리고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주객전도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이한 세상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현실적이고 더 지혜로운 자들이며 용기 있는 자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옳고 하나님과 기독교와 그를 믿는 자들은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객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며 현실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참 종교와 종교의 남용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또 참 기독교와 이단과 사이비와 또 잘못된 종교들의 문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해서 큰소리 치는 것입니다. 큰소리 치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처럼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창피함, 무서운 타락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수와 결점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것에 있어서 바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극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비극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알려주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며 손님이며 객인 인간들의 소리, 말, 생각들이 마치 옳은 줄 알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적 경고를 무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을 경우 예레미야 자신도 어느새 그들과 같아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서 믿음을 바로 세워 참 구원과 고침을 받은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의 길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로 직시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긍정적이거나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부패하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썩어 있습니다. 자세히 제대로 살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구절에 나오고 있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특히 거짓되고는 아코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속이는, 발자취를 따르는, 험준한, 언덕진이라는 뜻입니다. 부패는 아나시라는 히브리어로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병들어서 속이는 길을 따르고 그 속에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험준한 언덕에 접근하기 어렵게 되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심하게 병들어 속이는 길을 따르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쾌락이나 학력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들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부를 위하여 동산을 끊임없이 사모읍니다. 명예를 위해서 동대표로 나갔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더 크게는 국회의원까지 되고 싶어 합니다. 국회의원에 초선이 되면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선, 3선, 4선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권력자까지 되고 싶어 합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를 거쳐서 조교수, 부교수, 또 정교수까지 되었는데 그 연구한 것이 좀 더 좋은 학회와 논문지에 발표되어서 최고의 명예인 노벨상까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쾌락은 어떻습니까? 작은 소확행으로 시작된 캠핑인데 그때부터 장비를 하나씩 사모으다 보니까 캠핑카까지 사게 됩니다.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면 캠핑장을 아예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자극을 주는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큰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단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만 알려줍니다. 어렵고 바르고 선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그것이 하고 싶으냐 아니냐만 자꾸 생각하게 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하고 싶지 않다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보면 모두 죄짓고 막 살고 막 나가고 거칠고 험하게 행하는 것들에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동조하고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압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바른 것을 하도록 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부패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부패의 끝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행제복지원 사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아와 노숙자들, 거리의 불황자들을 모아서 공동생활을 해서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돕도록 설립된 복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권 유린, 정부 지원금 착복, 살인 및 폭행, 노동 착취, 성착취 등 파면 팔수록 그 끝을 모를 만큼 악행들이 드러났습니다. 선을 가장한 악함이었습니다. 마음의 부패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그 깊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바로 알고 바로 직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른 인식으로 마음의 상태를 알고 바로 잡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옳은 것, 거룩한 그 삶을 추구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지고 타락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모든 삶의 정점에 이르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낙관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한번 본 것으로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의 부패함을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왜입니까? 믿는 자들이 마음의 상태를 바로 알고 직시하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바로 직시하지 않으므로 많은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지주자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넘어진 사건들이 뉴스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알고 배우고 확인한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고 살펴서 마음의 부패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병을 실제로 고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인 TV나 영화나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와 같은 세상의 매체에서는 우리 자신들의 실상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즐기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욕심, 욕망을 채우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기준인 선한 것, 어려운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모든 것에 덕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이 권하는 말을 받아들여 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부패성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이
묻혀버리거나 사라져버리고 타락함만이 계속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상태를 제대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말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문제와 마음의 부패함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라멕이 살인하고 자신이 옳다고 자기 죄가 7배나 무겁다고 하는 말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치졸한 범죄 현장을 그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부패함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이 언제나 그들처럼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숨겨놓은 탐심과 우리 안에 감춰놓은 음란함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타락과 부패함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아서 마음의 부패함으로 넘어지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기준이 옳음을 인식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경계함으로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마음의 상태를 직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직시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직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행위와 결과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살피시지 않으시고 자세히 그리고 꼼꼼하게 살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심장이라는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라는 뜻입니다. 폐부는 길야라는 단어입니다. 콩팥, 신장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을 곧 마음으로 인식했습니다. 폐부, 이 콩팥은 불순물을 걸러주는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깊고 은밀한 곳이라는 뜻으로 자주 언급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살피며라는 히브리어는 찾다, 조사하다, 시험하다입니다. 시험하고라는 말은 검사하다,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보응하나니 하는 말씀은 마음의 부패를 그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도 찾아보고 조사하고 시험하여 그것들이 어떤 상태인지 검사하여 입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응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정비사가 차량을 정비하듯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차가 문제가 있어서 정비소에 차를 입고하게 되면 견인기가 있습니다. 그 견인기에 올려놓으면 쭉 올라가서 정비사가 밑에서부터 아랫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핍니다. 또 내려서 본닛을 열어서 시동을 켰다 껐다 하면서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손전등과 같은 더 좋은 불빛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핍니다. 엔진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각 내연기관들을 살핍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시고 시험하고 검사하고 입증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세히 살피고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장까지도 다 조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비사처럼 문제를 찾아서 제대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마음의 부패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병을 내버려 두면 결국 그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니 그 부패가 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침을 받고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왜일까요? 모두의 마음을 살피면 부패하게 만드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심각한 부패한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상태를 살피기보다는 일과 업적, 외적인 결과나 발전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기술에 집착합니다. 사회 문화 전반의 발전을 집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문제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 부패함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이 기이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의 부패의 위험성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저 마음을 공부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명언이나 다른 힐링 포인트를 또 마음의 상태를 잠시 잊어보려고 할 뿐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는 길에만 급급하거나 하나님이 없으며 죽었다고 말하는 궤변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세워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의 시대일 때는 회개할 것과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냉철하게 살피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함을 말하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싫어하지만 그 하나님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여 보응하시는 능력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복과 이루고자 하는 꿈,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특화된 하나님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만 원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명확하게 말해주는 이 10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 마음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인 마음이 문제가 있고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 대하여 보응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가 가지신 큰 지식과 지혜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또한 지금도 그 지식과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인간의 마음의 부패를 알고 계십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실시간 작동하여 걸러내고 제거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컴퓨터나 패드나 스마트폰에 실시간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나 깔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저장 장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검사하여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거나 치료하거나 제거하거나 해서 노트북이나 패드나 스마트폰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마치 실시간으로 마음을 살피고 시험하듯이 검사하는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주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지금이야 모든 컴퓨터나 패드나 스마트폰에 바이러스를 검사하거나 스팸을 검사하는 기능들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제 인식하게 됐냐면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CIH 바이러스, 체르노빌 바이러스 좀 생소하시죠? 저는 이것에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많은 컴퓨터를 공격해서 전 세계가 한 번에 그냥 셧다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CPU를 그냥 펑 하고 이렇게 제 눈앞에서 펑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피해를 입어서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컴퓨터를 고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죄의 위험성, 마음의 부패의 위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서 실시간으로 검사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엔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그 일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점검하고 부정적인 것을 잘 확인하여서 멈출 기회, 돌이킬 기회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점검받고 모니터링 받아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회복할 기회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직시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살피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마음의 상태를 직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직시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시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악함과 죄됨을 고칠 수 있고 고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보응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마음의 부패를 고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마음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그 마음을 고침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만이 고침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4절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14절에 고치소서와 낫겠나이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는 단어도 역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의 부패로 인해서 그 행위와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는 자비로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악함에서 구원하고 구출하고 구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보이는 문제가 서로 모순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찾아오는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서 그는 힘들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은 더더욱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건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경건의 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또 자기가 교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덕과 교양에 관련된 강의를 열심히 유튜브로 찾아봤습니다. 또 실제로 그것이 자신에게 구현되도록 적용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 시간을 내어 참석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모범되고 건전한 사람들과 친구를 삼아보고 또 자기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좋은 사람들은 다 그들 속에 내가 가입해서 같이 있어 보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상태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행동과 마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시하신 것은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부패를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라는 직분이나 그가 맡은 사명이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자신의 내면, 자신의 생각에 정직하게 섰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보도록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자신의 내면의 마음의 문제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알고 그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직시할 기회를 주셨고 고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던 저는 이런 시야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면 될 줄 알고 경건하게 행동했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되고자 지원해서 선교지까지 나갔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으며 내 마음의 부패에 직면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인 리더는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You will be good leader. 너는 반드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커미트먼트 해라. 롱텀 미셔너리. 장기 선교사라고. 헌신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을 때는 참 좋더라고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성령은 제 마음 가운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꽤 긴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임을 만나서 한 일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상태를
직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듣고 내게 적용시켜서 주의 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다시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 적용시키게 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의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실수하고 넘어지고 안 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제 앞에서 공격할 때마다 성령께서 새겨주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속량받았음을 마음에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반복해서 마음에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시고 마음의 부패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듯이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돌아보게 하셔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CT, MRI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살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렵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심지어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예언하는 선지자였고 그의 일을 성실히 수행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죄들을 드러내시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실제로 분내고 화내는 그런 현장을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싸우고 파이팅,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라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수와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한계와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엄난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부패와 직면하도록 도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살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멈추지 못하고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년 전 2002년이죠. 2020년의 일입니다. N번방 사건. 그 사건으로 놀라게 했던 박사 조주빈이 있었습니다. 그가 잡혀서 신상이 공개되어 카메라 앞에 섰을 때에 한 말이 회개의 말이나 참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간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부패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하고 고쳐달라고 요청한 때에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호소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본질인 마음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보고 치료해야 함을 알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도록 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고쳐주시고 심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가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자 하시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고라는 말은 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주다, 하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기록하리라는 것은 뭐뭐 위에 기록하다, 써넣다, 새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신 일인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음에 부패하게 만드는 이 핵심인 이 죄, 그래서 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탁탁탁탁 마치 돌에 새기듯이 탁탁탁탁. 돌에 새기기는 어렵지만 돌에 한번 새기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기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새겨주시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 복음을 새겨 놓으심으로 그 병에 맞는 주사를 놓듯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바르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명령력을 통해서 이어가듯이 복음이 계속해서 작용하여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그 기록이 마음과 생각 위에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바이러스 검색 프로그램이 작동하듯이 마음속에 작동하여 죄와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사상들을 분별하고 가려내어 제거하고 치료하고 마음이 제대로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직시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인생을 바라보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세 가지를 직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직시하신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